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두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해.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후에 그분과 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 참 만족과 행복 있는 삶,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육신이 어디 병이 있는 나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생활이 건강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는지 그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그분과 바른 관계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은 오늘 새 언약 시대에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계속되는 걸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내 생활 가운데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주님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은혜로 사는데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면 그 주님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돼. 그 주님과 문제가 있는 거고 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애쓰는 생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각 종교에서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있어. 도덕적으로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범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도덕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 그 다음에 정성을 들여야 돼. 지성을 들여야 돼.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뭐 3,000배를 한다거나 뭐 일반 그런 종교에서는 뭐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다가 지성을 들이잖아요. 빌면서 이게 정성을 들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거를 내가 믿는 종교의 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받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늘 생활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영의 생명이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 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고 그러면 좀 거리가 멀던 사람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친밀하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정이 오고 가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 영의 생명이신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또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생명이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되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실체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눈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내 표정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의 시각을 통하여 실체화된단 말이야. 실제로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냄새는 코를 통해서, 소리는 귀를 통해서 실체화시켜. 그러면 영에 속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실체화시키느냐?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실체화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있다고 말이야.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100% 책임지고 실행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책임지지 않고 실행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 100% 실행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질 때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말만 하고 하나도 실행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돼.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러나 말을 한 거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을 100% 실행하시는데 왜?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렇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 그분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셔서 복되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또 그대로 실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사무엘 상서부터 해가지고 역사서를 이제 새벽마다 공부해서 다 마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바를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는 복의 내용이 쭉 나열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버리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니,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다 임했어. 정확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임했다고. 신명기나 레위기서의 말씀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역사적인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온전히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 원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온갖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다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다윗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요셉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중심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때요? 즐겁죠? 헤어지기 싫잖아요. 떠나기 싫어. 항상 함께 있고 싶어. 그게 사랑의 누림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조건 없이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면 그분은 내 마음을 상처 주지 않냐고 따뜻하게 다 위로를 해주시고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이게 저는 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희생한 게 없어, 가만히 보면. 근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제 인생에 남는 거, 핍박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내가 받는 핍박이라든가 내가 당하는 그 잠깐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 그 위로를 받고는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왔다고. 이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누림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주 없는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 기쁘지 않게 하시고 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 기쁘지 않게 해달라. 이제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주님으로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말은 무슨 죄?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간음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누구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 남편이잖아. 그럼 남편은 뭐예요? 의지의 대상이고 내 모든 필요를 남편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누리는 거, 그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부정함이 없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즐거우려고 그런다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한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사랑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떤 남편이 자기 안에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딴 남자한테 다가 있어. 근데 뭐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서비스는 좋은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그 아내가 나한테 해주는 반찬, 나한테 잘해주는 그게 이쁠까요? 고마울까요? 그런 건 잘못해도
완전히 마음이 나한테만 와가지고 나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떠나서는 못 살겠다고 할 때, 그럴 때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야.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독일에 이제 특수한 어떠한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크게 세계적인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 책을 보면은 책들 내용이 거의 다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누림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천국의 향취라고 자서전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서전을 한번 봤는데, 거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지식적으로는 그게 큰 사랑이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나를 온전히 모든 것 다 희생하셔서 사랑하신 사랑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가슴이 그 사랑의 실제가 느껴지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누림이 없다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뿐이지 가슴은 맹성맹성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십자가상에서 모든 거 다 희생하셔서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 지식적으로만 알지.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눈물로 먹여 예배드리고 친정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이 영과 육신으로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정말 내 사랑의 실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면 나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러시더래. 근데 그가 회개할 때 주님 아는 것들은 뭐 거의 다 자기는 버렸고, 뭐 주님 아는 것이 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고전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고전 음악을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건 내가 아니지 않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지 않냐. 그러니까 온전히 내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 원하면 나 아닌 것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자기 심령 가운데 깊이 느껴지고 그 사랑의 누림이 있게 되었다는 그걸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과의 사랑에 깊은 누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님 아닌 것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좀 갈등했던 게 뭔가 하면, 저는 뭐 세속적이고 지약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얻으려는 건 없는데, 텔레비도 이제 거의 안 보죠. 이제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근데 이제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오잖아요. 예? 뭐 축구에 관한 거라든가 또 우리나라가 뭐 새로운 뭔가를 이제 발명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그 발명품이 이제 만들어졌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 굉장히 호기심 있고 재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밥 먹을 때라든가 그냥 뭐 어디 걸어갈 때 지루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걸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방금 바실레아 슈리크 여사가 주님 아닌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삼지 말라. 그래서 다 내려놓은 거 뭐냐.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내가 일주일 금식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안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또 좀 지나면 또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40일 금식을 작정을 했어. 이제 주님 아닌 거 세상적인 거를 내가 40일 동안 다 끊고 안 보겠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됐어요. 예? 지금은 안 봐. 그러니까 40일 정도 유튜브 금식을 하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뭐 설교를 듣든가 뭐 간증을 듣든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를 이제 듣는 거가 더 재미있고 좋아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처리를 해야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주님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싫어지게 만들 때까지는 뭐 그냥 나는 능력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내가 다 제거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로봇 조종하듯이 우리 조종 안 해요. 예? 조종 안 한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을 영에 두든지 육신에 두든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 이거는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선택한다. 주님이 기뻐하는 원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한 기쁨, 평강, 안식, 누림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과거의 세상적인 것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고 누렸던 거가 아유 옛날에 내가 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치도 없는 거 그걸 위해서 시간 버리고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와 같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실학이에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자, 서로 깊이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게 돼? 즐거움,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주님과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랑의 기쁨이 있다고, 사랑의 즐거움이 있다고, 사랑의 만족이 있다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신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서신을 썼거든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잖아. 자기는 지하 감방에서 가장 불행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건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거기 관용도 있고 뭐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는 2번씩이나 강조했다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기뻐요? 예,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이게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뵈러 갔는데 그분 연세가 100살이야. 금년에 100살이 되셨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큰 딸이 모시고 사는데 그 큰 딸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밝아. 말을 할 때에도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얼굴 표정도 밝고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예? 기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기뻐지는 분위기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고 하면 내가 모든 환경을 초월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 물론 주 안에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주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주, 절제. 이게 다 주님과의 깊은 누림 가운데서 다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야. 주님 안에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시험의 환경이 올 때는 베드로 사도께서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워 보이는 환경들이 오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통하고 염려하게 되어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은 나를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간의 미덕을 통하여 100% 드러낸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환경을 안내해 주신다 그랬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면 그 모든 환경은 바로 나를 거룩한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하여 섭리해 주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을 바꿔야 돼. 세상 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고 즐거워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고 그 주님을 떠나면 그러면 기쁨은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히 순종할 때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넘치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뜻대로 완성되어지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은, 영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죠. 그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그 말씀은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죽었던 내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 그게 이제 영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은혜로 되는 겁니까? 행함으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100%. 이거는 100% 은혜야. 이거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어. 근데 이 구원론이 잘못돼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해. 귀신도 쫓아내. 예? 많은 기사적이 나타나는데, 근데 구원론이 잘못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그래서 늘 두려워해. 그리고 죄를 지면 바로바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응? 그리고 회개한 증거로 또 감성금을 드려야 된다네. 예? 그 하나라도 4단계 회개가 있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편하게 못해요. 늘 두려움으로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산다고. 우리 구원은 창세 전에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계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누구한테 빼앗겨 우리를. 그러면 구원이 나 힘에 딸린 거면 그 무슨 은혜야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행위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점점 이기적이고 나보니 나중심인 타락한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옛사람다. 그게 주님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는 그 사랑의 성품으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런 사랑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가 바로 믿음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릴 때 자동적으로 나는 점점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월남에 갔는데 그 같은 군정과에 있던 친구가 아주 성격이 활달하고 명랑하고 유머가 많고 그런 친구야.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침대에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주 늘 장난질을 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더러운 거는 다 만졌다가는 갑자기 그걸 내 입에다 확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 이놈 자식, 그냥. 예? 걔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 성격이 많이 변화되더라고. 걔를 점점 닮아가가지고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 많이 활달해졌어. 응?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랑의 주님과 여러분들이 매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봐. 자동적으로 예수님같이 된다고. 할렐루야.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변화되는 거 아니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누려봐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같이 변화된다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건 뭘 통해 봐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려서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